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또 한 주의 마지막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한 주를 살아오셨나요?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가운데 선다고 하지만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참 안 되는 우리 왜일까요?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말씀, 또 하나님을 향한 간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 이 토요일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열고 우리의 시간을 점검하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속에 담을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이 주님으로 세워지고 주님으로 규모 있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소리를 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는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묵상했죠. 쓰임을 받았지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 얼마든지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얼마든지 우리는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의 묵상을 다시 한번 짚고 오늘의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자신을 늘 갖추어 가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고 또 성도의 올바른 바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손에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 딱 맞는 도구가 되므로 그 하나님께 쓰임도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고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의 모임, 또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쓰임을 받다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아수르 같은 그런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겸손하며 우리를 발견하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하는 그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 아수르, 이제 그 아수르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그 멸망의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가시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것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인생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 시험과 환난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한이 있고요. 또 그 시험과 환난에 대한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시작하고 계시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날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27절에도 그날에, 자, 이 그날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푸신 시험과 환난과 심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그것을 비로소 이룰 때, 그때가 바로 그날입니다. 이 그날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포인트는 바로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가 남은 자일까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왜 무너졌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그것을 한 가지로 이야기해 본다면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강대해져 가는 상황이 있었고요,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또 쇠락해져 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자들의 그 신앙의 행위가 있었던 거죠. 결국은 그 신앙의 행위가 남유다든 이스라엘이든 또 아수르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가 남은 자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자는 시험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환난도 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때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오늘 남은 자요, 그 하나님의 날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 속에서요,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자는 적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다수의 숫자로 지금까지 이끌어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깨어있는 자들,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를 굴하지 않고 그 상황 탓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표현은요, 밑줄을 긋고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내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내가 그 바다의 모래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남은 자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본다면 24절부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24절의 말씀에도 여러분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에 대한 호칭을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지금 뭐가 앞에 있냐면 심판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호칭은 어떤 어감으로 다가오는가, 어떻게 어감이 느껴지시는가 한번 여러분 기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호칭을 보면서 어떻게 정리했냐면, 화가 참 많이 나셨지만 그런데 곧 분노가 풀리실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룩으로 이끄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마음속에서 말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심하게 혼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자녀를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그 이후에 그 자녀를 또 세워가는 부모의 마음처럼 말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심판을 앞둔 이들을 향한 주님의 호칭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때리시지만 다시 싸매주시고 또 그 품에 안으셔서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참 넓은 가슴.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가 어떻게 사라졌든지 간에 오늘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로 다시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27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또 다시 반복되고 있죠.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멍에가 부서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당했던 환난과 시험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모든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벗어지게 되어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는 상황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21세기 이 최첨단의 시대 속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상황이 있고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상황이 있어요. 그런 각자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거대한 이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가, 주님을 추구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시간을 구별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 이 시간이 저는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내가 분주하고 아무리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아무리 내 속사람이 내 속이 막 전쟁같이 뒤집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수고, 저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고하는 자들이 그 시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남은 자로 서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온 이 남은 자들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좋은 상황 속에서, 풍성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많은 성경의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대적할 만한 상황, 또 많이 복잡한 상황, 맹렬한 공격을 당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막 거대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들의 모든 생각들이 낙심이 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또는 풍성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들로 인해서 맹렬한 공격을 당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것 같은 그 멸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충분히 두려워할 만하고 우리가 충분히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아수르가 너희를 어떻게 공격하여도, 아수르가 너희들을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그 음성을 듣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압도적인 내 삶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신앙은요 함부로 답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내가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압도적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놓여져 있나요? 교회적으로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복잡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다른 방식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저는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주님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시도록 그렇게 늘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부족하고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는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 상황 속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예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저는 이 외적인 위기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외적인 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 외적인 위기들 속에서 극복을 위한 다른 힘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아수르의 심판 앞에 두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정해놓은 그날에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떠내고 너희 목에서 그 모든 것을 벗어지게 할 것이다. 내 몽해를 벗겨낼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을 한번 잘 정리해 보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울 힘이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다른 힘을 구하는 자가 아닌 오직 여호와만 구할 수 있는 그런 자 될 수 있기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둘러싼 상황을 봅니다.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흔들게 하며 나를 어렵게 만드는, 낙심케 만드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을 수 있는 남은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그날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며 그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 돌아오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자들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날에 하나님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으로 그들을 이끄시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삶을 내가 정리해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충분히 두려울 만하고 염려할 만하고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질 만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서게 하시고 어떠한 압도적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극복을 위해서, 그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다른 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남은 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든 주 바라보시는 귀한 남은 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